오늘은 이 욥기 23장까지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3장, 24장 말씀을 가지고 타협할 수 없는 두 철로 위에 하나님 나라를 싣고 달리는 믿음의 열차,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리는 믿음의 열차,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는 우리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주제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 친구들의 주장, 인과응보적 원리죠. 또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 의미로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얘기할까요? 원인과 결과 법칙이죠. 그러나 이제 욥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인과응보 원리를 넘어선 인격적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간에, 그 자녀 간에, 부부 간에는 법과 윤리를 넘어서는 참고 견디고 위로해 줘야 할 그 인격적인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이 인격적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에서. 이 이중 구조 속에 당장 이제 답이 없으므로 여전히 불편함과 원망스러움이 있죠. 우리가 23장 2절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꼬. 그러나 우리가 9절 8절에서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편에도 안 계시고 좌편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삶.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당장 답을 찾아주면 좋으련만 답이 없는 거죠. 우리 오늘도 사모 아침부터 막 전화를 자꾸 길게 통화하더라고요. 동료, 이렇게 행복한 그 동료가 가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3, 4일 만에 장기가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인공호흡기 꽂고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빨리 기도해서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나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이제 욥은 하나님이 그 존재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믿음은 현실은 불평스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미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답답함이 있고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오직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 24장에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가 만나고자 할 때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1절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였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때 맴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잘하면 그때 너 잘했다고 막 로또 복권에 나서 당첨시켜줘가지고 금방 보상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저 사람 당장 좀 하나님이 벌을 줘가지고 좀 때려줬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패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3절 고아의 나귀와 과부의 소를 불모 잡으며 4절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 세상에서 확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러니까 악인들이 판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당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묵시의 때가 있다. 달려가도 지우지 않도록 기록해라.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참 신앙이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답이란 거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이거 믿음 없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답이라니까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나무 소출했고 외양가로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자 이 내용을 이해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지면요 다 해결돼요. 신비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참. 그러나 여전히 공의가 완전히 거부되고 악인들이 득세한 것처럼 보이는 이 폐역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답을 내리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욥기를 계속 얘기하지만 보면 볼수록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성급했구나 많이 저는 후회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후회해야 돼요. 여러분이 함부로 내뱉은 말 바로 현상 보고 답을 내리는 그 우리의 입술 제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5절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거친 광에 물나기 같아서 이 가난한 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나 빈들이 그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6절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7절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8절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득세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여 비참하게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추워도 덮을 옷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중동에 돈 빌리면 원래 겉옷은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겉옷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중에서 소나기가 오면은 젖고 이 추워서 덮을 것이 없어서 바위를 안고 있다. 우리가 이 욥기는 시가서에 포함되거든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비가 와도 추워도 어디 기댈 데 없으니까 바위를 이렇게 이불 삼아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그 악인들에게 벌을 주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어떤 사람은 고아의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불모 잡음으로 10절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11절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면서 숨틀을 밟으니라. 12절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우리는 참 이해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상한 자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그를 참상을 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는 전혀 보호받지 못한 불평등하고 불공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참상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쉽게 말하면 감당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생이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모든 게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되지 않아요. 나는 이것이 옳은데 그게 당장 답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끙끙 앓은 그 불평스러운 삶, 우리가 1절에 내게 오늘도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삶을 하나님은 감당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끌어 간다. 13절 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14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 확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고 가늠한 자의 눈을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얼굴을 가리고. 완전히 이거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들은 밤이 저물기만 바라고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이 향해서는 빛 대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도리도 알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 죽이고 밤에 도적질하고 간음하지만 하나님은 당장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치열한 불평이 있지만, 울부짖이 있지만, 수없는 의문이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 때문에 이미 아직의 그 과정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16절 어둠을 틈타는 집을 뚫는 자는 낮에도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이 말은 뭐냐면 당시의 악인들이 도적들은 빛과 상관없는 밤에만 활동하므로 아예 낯을 몰라. 어둠만 이렇게 찾아다니니까. 또 우리가 17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라. 또한 빛을 싫어하는 악인들은 아침이 오면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므로 아침을 싫어합니다. 즉 말도 안 되는 이 악한 자들은 비극, 악행 그리고 불의한 일에 벌을 받지 않아요. 당장 현실이 그렇게 보인다는 게 오늘 성경 얘기가. 그러나 이유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약한 자들은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해 주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보면 불공평스럽게 보여요. 하나님은 그때 이 오늘 중요한 주제는 때가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범사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과정은 오직 믿음만이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그때가 빨리 왔으면.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은 그 때를 내가 원하는 때에 맞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또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내가 이 철로로 오늘 비유한 거예요. 오늘 제목을 타협할 수 없는 두 철로 위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리는 믿음의 열차.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제목을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않는 제목 같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철로도 가고 내 철로도 가는데 이게 빨리 응답되고 만나주었으면 좋으련만 여전히 만나지 않는 이 두 철로가 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또 그 열차는 그 위를 달리고 그 열차는 무엇인가를 싣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빨리 만나주고 응답해주고 내 때가 와주면 좋으련만 이 간격을 유지하고 가는 그 사이 속에서 우리의 울부짖음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불평이 있지만 그 붙이지 않는 철로 속에 또 다른 열차가 가는 것처럼 그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24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분명한 구분 없이 번영과 고난을 함께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최종적 하나님이 정한 그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건 알아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까 욥이 나에게 치열한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근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우편에도 안 계시고 좌편에도 안 계시지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는 소유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간격.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이 내가 내린 답이 전부 답이라고 내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인본주의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말을. 내 말이 전부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철저히 인본주의라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맞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전부 내 눈으로 답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금년 교회 표가 뭡니까? 2022년에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잡았다함도 아니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쫓아가고 날마다 달려가는 이미와 아직의 이 간격을 우리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간격 속에는 우리의 수없는 탄식, 의문, 그리고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치열한 불평, 그리고 울부짖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금방 붙지 않고 가는 것, 이 철로 위에 열차가 지나가고 그 열차 위에 무한한 것들을 싣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장 답을 내지 않는 것 속에서 우리의 불편함이 있고 우리의 갈등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신령한 것들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18절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아 이제 이처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포도원의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라. 20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22절 하나님이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리라니 살아남을 확신이 없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그들이 편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24절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5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25절 내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할 거나 내 말이 헛되다고 말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며 그때그때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할지라도 누가 그걸 거짓말이다 또 그걸 헛되다고 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지만 악인과 의인을 그때그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당장 좀 응답해주고 나를 만나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는 것 같은 삶의 현실. 그래서 답이 없는 불편함과 원망스러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우편에도 안 계시고 좌편에도 안 계신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24장 1절 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은 만날 수 없고 심판과 구원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고 당장 우리가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40년을 바로의 왕궁에 살고 40년을 광야에 삽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우리의 삶이 불평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를 아는 자유는 뭐냐? 내가 이러한 믿음의 지식을 알고 거기에 내가 나의 존재를 맡기고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진리를 아는 자유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이 두 철로가 가는 것 같은 그 현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를 맡기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진리의 뭐라고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란 거예요. 여전히.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불평스러웠겠습니까? 그걸 몰랐죠,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줘요. 가시떨기 나무에 부릅니다. 불이 타려면 세 가지가 있어요. 산소, 소재, 불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에 모세가 듭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불평스럽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두 철로의 열차가 지나가고 그 열차 위에 무한한 짐을 싣고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도 타요. 가시떨기 나무도 있어요. 불도 있어요. 산소도 있어요. 그런데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 모세는 전혀 이용하지 않고 불이 타잖아요. 가시떨기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타는 거예요.
나의 전혀 나의 조건과 나의 어떤 자격,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우리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그 보상이 없는 것 같은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줄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근심이 있고 나에게 탄식이 있고 우로 보나 좌로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현실은 지금 당장 보상이 없고 현실은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지금도 실현되고 있으며 그 현실 속에서 내 존재는 정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13, 14절로 그 뜻이 일정하신 누가 능히 돌이키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요셉을 한번 경험해 볼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가장 삶에 억울한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으로 인해서 막내로 태어난 요셉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랑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잖아요. 미움을 당해서 팔려간 게 이제 보디발 집에 팔려가죠. 근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데 누명을 쓰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이제 겁탈하려고 할 때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부정적,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나를 겁탈하려고 옷을 벗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에 가면 그걸 해석을 해줘요. 요셉의 삶이 사슬에 매인 것 같았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사는 사람의 콧대를 뚫린 것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렇게 본인은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또 그 보디발 집에 가서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쏘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 삶의 여정 얼마나 참 치열한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삶이 이 영혼이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만나주시고 지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으련만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작정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우리가 주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지만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장 만나줄 수 없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 목적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수없이 예를 들었잖아요. 이미와 아직의 중간 관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완성품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자르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은 도금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라인드로 가는 그 삶의 여정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미 계획하셨던 그 계획은
아직 완성된 그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고, 여기에는 두 철로가 가는 것처럼 도저히 내 뜻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때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에베소서가 증명하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뜻을 하나님은 실패함 없이 실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우리 23장 13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계획을 그 누가 막을 수 없고 그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 실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 뜻과 만나지 않는 것 같고 내 때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와 타협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치열한 불평, 음은, 울부짖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미 창조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역사와 존재와 인생을 그 뜻에 합당하도록 통치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빨리 좀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오늘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영상 설교를 잠깐 보다 왔는데 교회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참 무엇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실까? 우리는 의문이 있고 질문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은 우리들의 소원, 우리들이가 요구하는 때 타협할 수 없는 간격을 유지함으로 아까 요셉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간격 속에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치열한 불평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 신실한 뜻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하나님은 그 뜻을 실행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높으신 뜻과 목적하심과 우리들의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함과 무지한 실존 사이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높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과 뜻이 다르죠. 그러니까 두 철로처럼 이렇게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그 간격이 있을 때 철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열차가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열차가 지나갈 때 어떤 짐을 싣고 날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간격 안에서 무엇인가 이르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로 표현하면 정금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표현하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를 단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쉽게 막 다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왔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간격 속에 울음이 있었습니까? 그 간격 속에 얼마나 여러분 한탄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깊어져요. 그걸 좋은 데만 내 편한 데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처절한 자리로 자기가 도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예수 씨가 언젠가 TV에 나와서 그 글을 쓰기 위하여 자기가 방에 들어가면 역부로 아내 보고 열쇠를 잠그라고 그런대요. 나가고 싶으면 못 나가는. 그리고 이 눈, 온같이 눈 올 때 역부로 눈 위에서 잠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처절함을 알아야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의적으로 그런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두 철로와처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왜 나를 안 만나주지? 왜 이것을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좁힐 수 있는 이 간격. 이 간격 속에 우리를 더 깊고 높고 크도록 그 간격 속에 또한 우리가 도전받고 적용하고 시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채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금령루이 교회의 표처럼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한숨 눈물 속에서 그 간격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뭐가 완벽하게 빨리 채워지기 위한 것보다도 내가 어떤 완벽한 답을 찾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그 못남과 연약함 속에서 세리처럼 아버지, 감히 나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한 그 죄책감, 이러한 탄식, 또 이러한 울부짖음, 이걸 감당할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해석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는 좀 도와주시오, 이런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탄식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지나고 그 세월을 지나게 되면 언젠간 그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이고, 이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도망치지 말고 그 우는 자리 우려야 돼요. 내가 때론 실수했다면 욕도 먹어야 돼요. 내 실력이 없으면 무시도 당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렇죠? 여러분 제발 하지 마요. 그런 걸 당하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 중에 가장 신비한 방법은 못난 자, 연약한 자, 죄인을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신비한 방법은 십자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 존재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우뚝 서기 위해서는 나의 못남이 폭로돼야 되고, 나의 허물이 때론 폭로돼야 되고, 나의 연약함이, 나의 죄인됨이 폭로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합리화시켜도 안 되죠.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완전주의는 절대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 사람의 못남, 저 사람의 실수가 여러분 드러날 때도 이제는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두 철로처럼 간격 속에 무엇인가 실고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해석이 돼야죠. 이제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아우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을 받는 우리의 후손들은요, 세계를 지배합니다. 세계를 지배해요. 그럼 우리가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수없는 못남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해요. 우리가 펠렉스 쿨파 자주 인용했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고민, 갈등을 느끼게 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에 실려간 것들을 구체화되도록 통치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타협할 수 없는 두 철로 위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리는 믿음의 열차. 이렇게 제가 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이 부족한 것이 붙어있지 않는 이 간격 속에 울부짖는 탄식, 고민, 갈등. 그러나 그 철로가 있기 때문에 열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고급한 가치들이 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목적의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차를 싣고 하나님 나라를 싣고 달리는 믿음의 열차.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간격 속에 도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축구 선수가 완벽하다면은,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 돼버렸다면은 두들고 맞고 도전이 필요 없는 거죠. 이러한 도전과 시험과 적용 속에서 우리 욥기의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 깊이와 그 두께와 그 넓이가 내 안에 구체화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 욥기를 보면서 너무나 행복해요. 자,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은 자꾸 나의 자격과 조건을 완벽주의로 만들어 달라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하여 믿음도 없고 양보도 없어요.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그걸 내가 그랬잖아요. 그건 실존주의,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의 수없는 성경에 여러분 인물들 봐보세요. 다 두 열차 철로처럼. 여러분 모세 얼마나 하나님 뜻과 그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브람 얼마나 하나님 뜻과 그 아브람의 사이에 간격이 있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갈 오직하면 그 여종 하갈하고 이스마엘 낳고 수없이 하나님은 야야야 너 복 줄 거야 복 줄 거야 해도 여전히 아브람은 그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이 갈등 구조 속에 결국은 그 무엇인가 만들어져. 이제 시간이 딱 가니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 자리에 가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과한 물이었다는, 완전히 우리 안수집사님 자주 기도한 것처럼 내 자신이 차압당하잖아요. 그래서 독자를 드렸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세월이 여러분 장장 75세에 불러가지고 100세 이삭을 낳고 이삭이 걸어 다닐 때니까 장장 보통 몇 년, 약 4, 50년 걸린 거, 그 세월이.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얼마나 여러분 복입니까? 내가 울고 있고 울부짖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답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복이죠. 정말 하나님의 간섭함 속에 있는 거죠. 지금 그 간격 속에 지금 열차가 지나가고 있다니까요. 그 간격 속에 열차가 지나가야 하나님 그 영광과 찬송의 자리에 목적에 이를 거 아닙니까? 이게 삐뚤어졌거나 이게 붙었거나 멀어져 있으면 열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참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뤘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요, 그 쫓아가는 그 삶의 여정. 그 속에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삶의 일체 이제 비결을 배웠다. 내가 능력 주시자를 못하고 살 수 있다. 이 고백이 이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저 사람이 모자라 보인 것 같고, 못마땅해 보이고, 다 좋아요, 여러분. 누리세요. 즐기세요. 간격 속에 열차는 가고 있다. 그 열차가 도달하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라니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중간 사이에서 우리는 그 과정에 답이 없는 그 낯선 삶으로 인하여 수많은 적용, 도전, 시험, 눈물, 실패, 한탄, 울부짖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사랑과 신뢰의 그 두께가, 그 넓이가, 그 크기가, 그 깊이가 구체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의 확증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읽으세요. 철로와 같은 이 감격 속에 우리에게 이제 힘이 될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듣고 읽으시고, 제가 금요일마다 강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실제적이고 대표적이고 주도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 교회 표가 오늘 설교와 동일해요. 이 두 철로처럼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잡았다함도 아니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을 감당하게 되면 언젠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자리에 반드시 우리는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